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인교회 설립 76주년 주일 주께 엎드린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수인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를 세우신 지 67주년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여전히 영원히 함께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주님이신 유다의 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부활하셨네. 주 예수 부활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4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수인교회를 세우시고
67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한결같지 않기에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희망의 빛을 증거하는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솔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시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조차 밝히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내 삶과 나의 행실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이 살았습니다. 작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의롭지 못하고 외식되고 거짓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이러한 저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속히 우리에게 오시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를 옳은 길,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따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는 한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산 위에 올라가서 새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유두식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아침, 저희들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 주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우리들의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부활의 날 이후 저희들은 저희들의 옛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다시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새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시고 지난 날들의 욕된 생활, 헛된 광포를 묻어두고 정의와 진리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냉랭하고 찬바람이 부는 쌩쌩 부는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들을 소생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의 마음이 나의 비겁한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세 때부터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하고는 것이 역사의 교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역사를 날마다 새기며 승인교회는 선교적 역할을 다하며 말씀과 물질을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세상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물어보았고, 세상의 리더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었으며 세상에게 문제의 답들을 들려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들이 교회에 대해 묻지를 않고 전혀 묻지를 않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을 분기점으로 우리들과 승인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이 주님의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진 초대교회의 그 크나큰 큰 본을 본받아서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주는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적에 경주부자 최 씨가 주변 백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처럼 승인교회도 교회 주변의 백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생활 속에 예수쟁이,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인 우리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생활 속에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거주민으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으로 사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과 빛을 진정으로 이 땅에 비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인생들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진정한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인해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며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이곳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오후 예배는 김현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김현철 선교사님 가족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이미 가셔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주님의 길을 각오했지만 막상 부딪혀 맞이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님께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로 간구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6일에 시작하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진정한 아버지의 아버지 학교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배우며 위기의 가정을 바로 세며 위기의 부부를 하나 되게 하며 자녀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학교에 승인교회 주변에 많은 아버지들이 등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연로하고 노쇠하였지만 수인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땀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수많은 성도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는 지금의 우리들의 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성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육신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 힘든 자, 위로받을 자에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수윤교의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자는 승인에서 나고 승인에서 자라고 오늘 승인교회에서 파송까지 받게 되는 김현철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파송하기 떠나기 전에 마지막 승인교회에서 설교가 되는데요.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물 좀 먹고.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수인교회 설립 67주년 기념 예배인데요. 먼저 수인교회를 67년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을 해주시는데 저 파송의 노래 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 설교 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승인교회 강단에 섰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승인교회 바로 앞에서 태어났고요.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제 본적이 승인동 20에 50이에요. 예, 바로 여기 그 센트레빌 그 주차장 내려가는 그 길목입니다. 저기 머리 큰 애가 저고요. 그 뒤쪽에 보면 하얀 건물 보이시죠? 그게 옛날 구 우리 승인교회입니다. 저게 85년도 사진인데요. 거의 40년 전이네요. 저는 명신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근처에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승인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승인교회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유치부 때 제가 이제 이경자 권사님의 따님인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권미영 전도사님이 유치부를 담당하셨어요. 저게 승인교회 마당입니다. 원래 마당이 있었어요. 사진에 보시면 저기 머리 큰 애가 접니다. 맨 밑에 있는 아이가 89년도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 끝에가 아연자매예요. 여기 자매 있죠? 여기에 25 위에 아연자매 여기 찬양 서는 아연자매님 있고. 이 권미영 전도사님이 유치부 때 이제 담당을 해주셨고 그 당시에 이제 이문숙 집사님 그리고 심은종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이 처녀 때 저를 이제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셨고 유초등부 때는 김소희 집사님이 제 담임이셨어요. 그리고 권호성 선생님이 제 담임이셨고 김소희 집사님은 제가 기억나는 게 신당동 떡볶이 집을 처음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권호성 선생님은 이렇게 주일학교 때마다 이렇게 공과 공부를 안 하시고 콜라를 이 앞에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뭐 공과 공부는 생각이 안 나고 콜라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예. 공과를 안 하셨어요 거의. 예. 그래서 콜라 선생님으로 불렸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김경덕 선생님 또 김석청 선생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때 담임하셨고 청년부 때는 김요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담당해 주셔서 제가 신앙으로 잘 성장했고 또 백주훈 목사님이 저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잘 자랄 수 있게 저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원로 목사님이신 유병수 원로 목사님, 또 김요한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여러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로 승인교회를 섬긴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11년 차거든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때도 많았습니다. 제 모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옛 자아가 드러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상처 드린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자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승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수인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2 때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한 우울감이 그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인생의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쯤에 저를 교회에서 담당하던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실 텐데 이 김경엽 집사님, 여기 찬양팀 하시는 집사님의 동생 김경덕 선생님, 지금은 지병으로 소천하셔서 안 계세요. 백혈병으로 소천하셨는데 교회 건축 전에 이 교회 사무도 보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사실은 제가 청소년기 힘들 때 선생님을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 항상 계셨어요. 사무 보시니까 제가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자주. 그런데 갈 때마다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바쁘신데도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청소년기니까 이제 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을,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남자인데도 너무 편하니까 그런 고민 상담도 하고 답도 주시고, 저한테 또 갈 때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시고 아주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또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편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고 영적인 답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선생님이 제게 그런 분이셨는데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연철아,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외워봐.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그걸 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는데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삶이 너무 힘들면요, 우울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이 경덕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연철아,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외워봐. 그 생각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제 깊숙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내면, 이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을 그 시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본 분들은 잘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눈물 콧물 다 쏟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재충전하는 그 귀한 시간을 제가 그 시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죠?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도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서요, 한 30분 넘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든 말든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울한 감정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저처럼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의 결핍, 공허한 마음,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 허한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죽음과 우울의 영이 떠나가고요, 제 마음에는 이제 엄청난 힘이, 인생의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성령을 딱 체험하니까 두 가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첫 번째는 누구인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앞에서 자라났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믿음이, 그 정체성이 딱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죠.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제게 살 소망과 목적을 하나님이 그 시간 주셨습니다. 이제 어둠의 영이 저를 지배했다면 이제 죄에 순종하는 연철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인생이 뭔가 헛헛하고 공허하고 결핍감이 느껴지고 상실감이 느껴지고 깊이 사무쳐서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살 소망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40대, 50대 공황장애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이 빈부에 관계없이 결핍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경험, 만남의 경험,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경험,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결핍의 마음, 공허한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너무나 닮은 말씀이 오늘 상황 이 말씀에 펼쳐지게 되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공허와 결핍감이 있었고 상실감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은혜 받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요, 인간들의 완악함이 11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무슨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군데 모여 살던 사람들을, 이 범죄한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흩어진 사람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있죠. 하나님 택하신 족속. 그 족속의 이야기가 11장 후반부터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셈의 자손들이에요. 이 셈의 자손들의 계보가 11장 후반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다가, 아담 이후로 안 들려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이 본문의 이 핵심 말씀이 3절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11장 6절에 성경 말씀에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삼형제였어요. 28절에 보니까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형제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젊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제가 그걸 잘 아는 게 뭐냐면, 왜 잘 아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처제를 20대 초반에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희 아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위로하는데 참 많은 애를 썼거든요.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잃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 친형제의 죽음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사무치는지. 여러분, 그 슬픔을 증거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친형제 하란의 조카, 하란의 아들, 죽은 형제의 조카의 아들인 이 롯을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끝까지 챙기는 걸 보면서 이 자기 형제인 이 하란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고 그 친형제의 죽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무쳤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29절에 형제 장가 소식이 나오고요, 30절에 이제 드디어 또 다른 결핍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결핍 뭐죠?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슬픔과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이제 첫째 다함이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요, 이 다함이 이전에 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임신을 했다가 3개월쯤 됐다가 이제 유산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큰 아이가 첫애라 그런지 굉장히 이게 유산되니까 슬픔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이가 들도록 불임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일단 1차적으로 결핍이 굉장하고요, 또 장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지는 거예요. 병들면.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보장, 장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도 이게 넘겨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임신이 안 되는 거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불임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아브라함이 충분히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딱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죠. 허망한 거죠, 인생이. 설상가상으로 이제 32절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친형제도 죽고 아내 사람도 임신도 안 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졸지에 아브라함이 이 가정의 리더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 원래 집안의 리더였던 이 데라가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이 죽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이 걱정과 염려를 본인이 다 떠안아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핍감과 상실감이 가득한 때, 또 불안감이 가득해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슬픔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좀 먼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상상하고서 말씀을 받는데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데라도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버지로부터 해왔던 사명을 이제 놓치지 말고 너 계속해서 이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에게 먼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3절 끝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개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치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치유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사명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너는 복덩이다 라고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핵심이 되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이 될지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번역이 좀 다른데 원래 원문의 번역은 존재하다,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해줄 건데, 중요한 것은 너는 복덩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존재 자체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형제도 잃고 자녀도 없고 아버지마저 이런 거 아닌가?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생 가운데?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세상에서 말하는 너 그런 존재 아니고 너 복덩이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위로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심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보다 보면 우리의 가치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값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짤인 거예요. 호나우두가 제가 보니까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몸값이. 근데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치르고 산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셀 수 없듯이 많습니다. 이 구약 중에서 특별히 제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막 줄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철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정체성의 아이덴티티가. 그래야 명확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존재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철 목사, 너 선교 나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저한테. 제가 들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교사인 저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 선교지 가서 이거 계속 붙잡으려고요. 말씀 붙잡으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의 말씀 묵상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공예배, 설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저 교역자 돼서 좋은 거 본 사람 없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절대 안 줍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철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 것처럼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또 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익교회 강단에 누굴 세우셨죠? 김요한 담임 목사님이 세우셨으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까이 하여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는 너 중심으로 살아. 심리학도 그렇죠. 제가 심리학을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리학은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쳇바퀴 돌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구원자는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상실과 이 결핍감이 있고 세상에서 위로할 수 없는 이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후반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따가 그 3부 예배 때, 파송 예배 때 오시면 제가 컵을 준비했는데 그 머그잔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선교사로 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잠시 벗어나서 살다가 정신을 바싹 차리게 돼요. 왜냐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연철아,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저에게 사명을 자꾸 고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대요?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증언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날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계속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그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이 너로 말미암아 연철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제게 경종이 빵 쳐지는 거예요. 저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려요. 그래서 이탈했다가도 정상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기독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목사로서.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 JMS 같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한 편을 봤는데 1시간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역겹고 지저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 보면 이단이나 이 정통 기독교나 다 같은 기독교로 봐버려요. 왜 그렇게 갈르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그래서 같이 붙여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10배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천주교, 다른 종교들 했을 때 기독교 기아대책, 우리가 후원하는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이런 거 다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적 가치 아닙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주고. 이런 식의 아무튼 우리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봐야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교훈과 가치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제가 청년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니야? 내가 자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아닌데 진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런 불확신이 사라져 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면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아멘. 예, 만나셔야 돼요. 못 만나 보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는 진리,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자꾸 정체성을 흔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또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만이, 복음만이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유일한 종교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행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로 행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가장 편리한 곳 아닙니까? 내 생각의 바운더리, 이것을 벗어나서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인 눈을 깨어 보시면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신기록 목사님 설교 기도 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도 가리면서 살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이 주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인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요새 많이 만나고 있는데 특별히 몇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친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면 이게 굉장히 알만하신 분이에요. 유수 대학의 알만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죄송한데요. 나이 이게 권사님들 계시는데 교수가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만났는데요. 저는 유학만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된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예요, 서울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교수가 되고 3년을 재직했는데 작년에 1년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재작년 말에 학생들이 학기마다 이제 평가를 해요, 교수 평가를 했는데 평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신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로 잘리지 않거든요. 근데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평소에 이 학생들을 만나서 고민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 모든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근데 강의 평가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강단에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돼버려서 1년 동안 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명인데요. 성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너는 사람들에게서 너의 소망을 찾으면 안 돼. 그걸로 너의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너에게 참 행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교수라고 지식인이라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저는 석사인데 이제 박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박사라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복음만이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성우야, 인생이 공허하면 다시 한번 날 찾아와. 내가 답을 줄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요, 여러분, 목사로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복음의 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 생각 속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해병대 훈련소 동기가 15명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시간이 돼서 영등포역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인도네시아를 간다니까 선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방에서 막 어디 이게 다 오는 거예요. KTX 타고서 먼 거리를 타고 저를 위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가면 뭐 하는지 아는데 안 나갈 수 없죠.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뭐 합니까? 술 마시죠. 이 친구들이 낮 3시부터 만납니다. 왜 그때부터 만날까요? 일찍부터 술 먹으려고. 예, 일단 나갔습니다.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포옹도 하고 뭐 경례도 하고 뭐 필승하고 인사도 한 다음에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이제 목사님 저한테 술을 권하는 겁니다. 웃기죠.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유혹인데 신부들도 먹어, 너도 먹어. 예, 그러는 거예요. 신부들은 미사 끝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호프집 간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래서 주인공이지만 나는 술 못 마신다, 목사다. 그 대신에 술잔에 사이다를 따라달라 그래서 사이다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주변을 슬슬 살피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수인교회 성도들 만날까 봐. 혹시라도 그 장면만 보고서 목사님 술 드시네, 같이 짠 한번 먹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더라도 그렇게. 솔직히 오해할까 봐 그랬는데, 그런데 먹다 보니까 제가 사이다를 몇 병 먹었을까요? 3병 먹었어요, 3병.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예. 제가 중간에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5병, 6병 먹은 것 같아요. 엄청 먹더라고요. 1인당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어서 제가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대가 되니까 이제 직장에서는 일에 치이고 집에서는 또 가정 챙기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 쳇바퀴처럼 쉴 틈 없이 계속 들어가는 일상이 너무 힘에 겪고 지겹다는 거예요. 40대인데, 그런 40대 초인데. 그러면서 이 술잔에 기대서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 술 다 안 마셨을 때 초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전해야 될까요? 말씀드리는데 딱 이 예화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효봉 스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철 스님보다 더 유명한 스님이 효봉 스님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얘들아 내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잘 들어봐. 예전에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효봉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우리나라 광복 시절에 스님이 아니라 법관 판사였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대법원에서 판사로서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죄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대.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씻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세속을 벗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죄 씻으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니? 찔리는 죄가 있을 거야. 그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영생 못 얻어. 천국 가려면 진리가 필요해. 잘 들어봐. 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쭉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는데 그 친구들 믿지 않는 성도들은 성도들이 아니죠. 그 친구들은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친구들이 목사의 말을 귀담아서 한 명도 안 졸고 불신자들이 듣더라고요. 제가 이상했어요. 성도들은 조는데 왜 불신자들이 안 졸지? 이 친구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를 만난 그 시간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친구는 제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고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는요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십시오. 지식인이든 아니든 빈부 노소 뭐 어떤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의 서신 처소에서 이 직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되게 과분해요. 저는 별 꿈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워. 권사님들은 되게 막 저 보시면서 어떻게 거기 가지고 살려고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되게 영광스러워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모님이 되게 이렇게 막 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가려고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저는 가는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전체 너비로 하면 미국 영토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인구는 2억 8,100만입니다. 전 세계 4위, 미국 다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바섬 밑에 그 전 사진 보시면 그 자바섬이라는 데가 있죠. 남쪽 밑에 쪽에 거기에 자카르타라는 수도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이제 확대한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인데요. 노란 부분이 자카르타 수도고요. 제가 있는 지역을 오른쪽 하단의 중심에 있는 그 초록색 중심에 있는 반둥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초록색 부분이 순다족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종족은 4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구 중에 4천만의 인구 15%인데 4천만의 인구를 가진 종족이 순다족입니다. 이 종족은 이상하게 99.95%가 무슬림이에요. 강성 무슬림입니다. 교회를 지으면 불을 질러버려요. 순다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족이에요. 근데 왜 4천만 정도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인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순다어를 써요. 인도네시아 표준어랑 겹치지가 않습니다. 10% 정도 겹치는데 완전 다른 나라 언어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중 언어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중 언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중 언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스티크랄 사원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어요. 이 나라의 가장 큰 사원 이스티크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원일 겁니다. 이 사원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알라에게. 저는 이 무슬림들이 희한하게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 종교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우리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달씩 해가 떴을 때 금식해요. 침도 안 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의 3%를 의무적으로 구제금을 내야 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살 테러도 일으키고, 꾸란에 보면 기독교인의 목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살 테러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방향이 다르구나. 그 방향을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말씀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사역,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이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명을 잃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정체성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잃지 않으려면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 벚꽃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수익교회 주변에 얼마나 벚꽃이 만개해 있는지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그렇죠? 벚꽃 보면서 그냥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한국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마지막 벚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 작은 아파트 숲이 있는데요. 그 숲에는 개나리 숲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개나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숲 사이에 벚꽃나무가 딱 한 자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란 개나리가 넓게 이 수익교회 예배당만큼 있는데 그 가운데 벚꽃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여러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쯤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나무가 풍파에 못 이겨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밑으로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내년부터 개나리 숲 사이에 있는 이 벚꽃을 못 보겠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가 부러져서 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올해 봄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신기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보통 나무가 부러지면 썩은 고목이 되거나 땔감으로 쓰여요. 근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제가 나무를 유심히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반쯤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 반쯤 부러진 나무 몸통이 이제 땅에 박혀 있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뿌리와 나무의 몸통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신기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진 벚나무 같지만, 고꾸라져 보이는 인생 같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 같은 인생에게서 뭔가 꽃이 피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지 모르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넘어졌으나 땅에 깊이 뿌리를 박은 이 벚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면 꽃을 피우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무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 영양분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에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만큼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왔을 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가셔야지 적당히 받고 가시면 세상에서 이 사명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요,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꽃 피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린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누구라고요? 복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 볼까요? 나는 복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이니까요. 우리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거하는 직장,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덩이라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뭐 저 꾸란 믿는 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전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결핍이 있고 또 힘이 들고 우울감이 오고 상실감이 있어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복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주의하진 않았지만 살펴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사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갈 때 되니까 여러 교회에서 10개 넘게 이렇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수익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익교회 주일학교에서 선교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익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너무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속한 우리 수익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이 힘든 시기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실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묵상이 됐던 찬양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전진하겠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주님이 권능의 발을 드셨습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 우리 두 손 들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주님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으로 섭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한번 높음합시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님, 우리가 그날을 상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니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손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이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덕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모든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십시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뿌리 대신 우리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 그 뿌리로부터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영향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복덩이라 칭해 주시는 우리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한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우리 주시고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핍과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덩이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복덩이라 칭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물질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장학 또 기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사명을 또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돕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인교회 성도들 위해 복 내려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꾸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4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숭인교회를 67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설립주일입니다. 1시 30분 3부 예배는 김현철 선교사님 가정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원금 봉투에 헌금하시면 파송 선교사에게 전달됩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로 재직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재직들은 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1분기 재정보고 파일은 목자들과 공유됩니다. 3부 파송 예배로 목장 모임은 다음 주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주께 엎드린 일터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서운찬 목사님이며 기도 및 특송은 샤론 엘린 목장입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5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절 헌금은 중대질환 환우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4월 23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선교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역기간은 7월 14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인원은 교역자 2명을 포함한 총 31명이며 5월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선교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가 6월 3일 토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모든 수익금은 2023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등 새 것 혹은 깨끗한 것을 지하 1층 식당 앞에 기증해 주세요. 문의는 심남숙 권사님께 해주세요. 효도 관광이 5월 9일 화요일 파주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안나 전도회 회장님 혹은 배미진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부 24기 아버지학교가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숭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숭인교회 아버지들은 5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실행위원회가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내수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한국아가페 기독 여성협의회 구국기도회가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2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노회가 200회기 정기회와 기념행사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담임 목사님과 노회원 70명이 200회기 기념 성지 순례를 다녀옵니다. 일정 중 안타케아를 방문, 노회를 대표하여 구호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김현철 목사님, 최린지 사모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1884년 9월 20일) 인천 제물포 26세의 젊은 미국 청년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첫 발을 디딘다.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조선 최초의 개신교 정착 선교사 알렌이다. 이듬해 부활주일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으며 한국교회 장로교의 기틀을 마련한다. 1887년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이자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진다. 승동교회, 연동교회, 남대문박교회, 안동교회, 한국장로교회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며 교회의 연합, 노회의 필요성을 느낀다. 1903년 하디 선교사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원산에서 시작된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성령의 은혜는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었고 서울에서는 경기노회 승동교회가 길선주 장로의 인도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1907년 장로교는 동노회를 조직하고 7명의 목사에게 안수를 주어 장로교 최초 7인의 목사를 배출한다. 이때 한국 기독교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한다. 1911년 경기 충청노회가 조직되며
같은 해 세문안 교회에서 제1회 회기가 열린다. 그날 경기노회의 역사가 시작된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통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된다. 경기노회 소속 교회와 학교가 배출한 인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서울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이때 경기노회 승동교회 청년면려회 회장이며 연희전문학교 대표 김원벽과 보성전문학교 대표 강기덕이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어 만세 시위 운동을 지휘하게 된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독립과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그 격동의 시간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신실한 노회로 세워진 것, 경기노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1911년 제1회 노회를 시작으로 2023년 봄 경기노회는 200회기를 앞두고 있다. 1932년 제21회 총회 경기노회에서 경속노회 분립,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강원노회 분립, 1958년 제43회 총회에서 한남노회 분립, 1972년 수도노회와 서울노회로 분립,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경기북노회 분립, 노회가 성장하여 분립함으로 경기노회는 생장의 분기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경기노회는 총 10명의 총회장을 배출, 총회 산하 최초로 선거관리법을 제정, 공정함과 신실함으로 정도의 길을 걸으며 다른 교단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현재 경기노회는 총 8개의 시찰회, 105개의 지교회와 함께 한국 기독교의 건강한 노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복음화 역사의 중심지에서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경기노회. 역사의 격동도, 시대적 위기도 경기노회의 역사를 막을 순 없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난 때 경기노회가 200회기를 함께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발자취 덕분임에 틀림없다.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복음의 사명자로, 진리의 수호자로, 역사의 증인으로 경기노회는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 경기노회와 수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4월 18일 수인교회가 천막교회로 시작된 이래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수인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김현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으로 기념하게 되어서 더욱더 뜻깊고 은혜가 됩니다. 식사 후에 3부 예배로 1시 30분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파송교회의 위치가 그래서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헌금 봉투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요. 협력 선교사님 목장에서 돕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 협력하게 되어 전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수인교회가
완전히 책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역도요. 이제 정착할 때 정착금, 자동차도 사야 되고 나중에 사역이 왕성해지면 센터도 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파송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교의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족 단위로 자녀 이름 이런 액수를 떠나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그 마음을 담은 그러한 물질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담 갖고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계좌에 헌금하고 그러지 마세요. 선교사님들께 개인적으로 그런 부담 여러분들 갖지 마세요. 그러면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고민하게 돼요. 김정현 선교사님 파송할 때도 제가 이런 선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은 다만 명단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인교회가 함께 선교 헌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조성모, 김태일, 김정현 그리고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기도와 물질로 정말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파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헌금 특별히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파송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67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앞으로 3년 뒤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비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제 60주년 때도 거의 담임 목사 제가 위임받아서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10가지 프로젝트를 2년간 정말 의미 있고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70주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좀 성도들을 버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제 마음이 좋으니까 다 순종은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 장로님들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0주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70년간의 역사도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런 기념 행사도요, 기념 예배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어떤 소통의 창구가 이 비전위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행사도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70년이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의 교회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비전위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이번 4월 정기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결의하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그렇게 여러분 신청도 받고 추천도 받을 때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수인교회를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경기노회원들과 내일부터 한 70여 명 목사님들 11일 정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옵니다. 바울 선교지와 또 이제 반모섬을 비롯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렇게 다녀오는 굉장히 빡빡한 여정인데 정말 당부드리기는 그동안 한 분의 성도님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례 치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 올 때까지만이라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가 이제 5월 6일 날 개강을 하지만 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많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게 자기 스스로 신청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좀 많이 건면해 주셔서 이번에 하면 우리 수인교회에서 이제 3번째 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식사 대접은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가정이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수인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또 대접을 하고 이제 떠나시는데
또 보이지 않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봉사부원들과 특별히 오늘 갈렙 로뎀 목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귀한 또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윤강희 선교사님, 예, 무슬림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 20여 년 정도 이렇게 베테랑 선교사님이세요. 센터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합신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초빙되어서 잠시 머무는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이 시간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쁨 목장에서 협력하고 계시는 또 선교사님이기도 하고요. 예,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실과 불안과 결핍 가운데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또 정말 가라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면서 사명을 붙들고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더욱더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인도네시아로 파송받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최린지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